이효령 선생님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래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섬 3,358개 중에 그래도라고 하는 섬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이 나라를 지탱해 왔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래도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자 유대인들은 그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요, 왜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했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일으키신 기적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한정된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이 과거에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39절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나서죠.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만류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자 순종하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의 장벽과 부딪히며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머리와 가슴에 머무는 데 그치면 안 되고요. 손과 발까지 내려와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막중한 무거운 돌은 무엇입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옮겨 놓으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입술의 믿음도 좋겠지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저하는 마르다에게 전에 하셨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일깨우시며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지요.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주저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이나 정보나 소문을 붙들지 마시고 뉴스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덧붙이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했다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당신이 바로 구세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드리고 있으며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진행시키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도 담대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묶인 채 무덤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놀랍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키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돌, 내 심령을 어둡게 하는 무거운 막중한 돌은 무엇입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무거운 돌을 옮겨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풀어놓아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오늘 또 우리의 불순종의 돌을 옮기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고난주간에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